해마다 연초 예배 드릴 때 이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이 서울대 그러한 이 트렌드, 한국의 이 사회의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트렌드를 하나하나 좀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이 평균 실종이에요. 이 소비도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아니면 한쪽으로 몰린다 할지 옛날처럼 이 평균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적당하게 무난하게 평범하게 사는 것은 이제는 살 길이 아니라 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사회나 그러한 특별한 계층을 향한 전략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 얘기죠. 빅뱅이라는 건데, 이 빅뱅이라는 게 이 한 번에 확 팽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것이 요즘에는요, 유행이 사직과 이직과 퇴직이 아주 대유행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 그래서 한 번 취직하면 뼈를 묻는 것이 그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직을 하면서 자기의 몸값을 늘려가면서 자기의 그러한 이 개발을 하고 좀 더 이 조직을 위해서 희생했던 문화 속에서 조직이 이 개인의 이 성공이나 개발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직을 하고 퇴직을 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끌려면은 이제는 이 조직에 속한 개인의 복지나 의사소통이나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이제는 기업도 운영할 수가 없는 사회. 세 번째는 체리 슈머라는 게 있어요. 체리 소비자는 뭐냐? 이제는 소비를 해도 아주 알뜰하게 합니다. 그냥 뭐 이 생각 없이 무엇을 사거나 계약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옛날에는 보험을 1년 보험을 다 들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보험을 어떻게 드냐면은 자기가 탄 거리만큼, 탄 시간만큼 계약하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러한 이 체리 컨슈머, 아주 알뜰한 얌체 같은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는 대세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인덱스 관계라는 거예요.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 옛날에는 관계가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이 혈연으로 이어지는 관계였는데, 나의 목적에 부합하면 관계를 맺고 나의 이익에 부합을 하면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에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떼버리고 또 필요한 사람 갖다 붙이는 이런 관계가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고정관계가 아닌 유동관계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뉴 디맨드 전략이에요. 뉴 디맨드라는 건 뭐냐면, 디맨드라는 건 요구입니다. 이렇게 이 회사나 기업체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소비자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미리 예측하고 예상해서 그것을 미리 생산해서,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은 아직 상상도 못한 물건들을 이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뉴 디맨드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도 이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기 병원에 오는 단골이나 그런 고객들의, 그런 환자들의 이런 현상들을 분석해서 이 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미리 암리를 예측해서 미리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방이 치료보다 나은 사회. 그래서 이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지갑이 얇고 지갑이 이렇게 비난해도요, 꼭 필요한 거는 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밥솥 하나 주면 있죠? 새로 나온 밥솥이 있는데 그 솥에다 밥을 하면요, 이 당분이 줄어드는 밥솥이 있어요. 요거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벌써 이 고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뇨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그 밥솥에서 밥을 하면은 이 쌀이나 이런 게 당분이 줄어든다 그러면 살만하잖아요. 내가 사지 않은 거는 못 베길 만한 그런 상품이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디깅 모멘텀이라 그러는데, 이 디깅이라는 것은 계속 파는 겁니다. 파는데 어느 정도 파느냐? 요즘에 그러한 현대인들의 이 취미 생활은요,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에요. 골프를 치는데도요, 프로 뺨치게 치고,
무슨 일을 해도 아주 깊이 파들어가는 이 덕후 생활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어떤 이 취미 생활을 하는데요. 그것에도 몰두하고 몰입을 하는데요. 아주 깊은 단계까지. 일곱 번째는 알파 세대가 온다. 이 알파 세대가 뭐냐면은 2016년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다 알파 세대예요. 왜 알파 세대냐면은 우리는 MZ 세대, Z 시대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이 Z 시대가 끝났다는 건 A에서 시작해서 Z시 끝났는데, 그러니까 새로 이제 알파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알파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우리와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 가상 공간하고 가상의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느 세계가 진짜고 어느 세계가 가짜인지 혼돈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알파 시대. 알파 세대가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로, 자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OECD 22개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아이들이라요. 그리고 가장 자신의 불행감 1등, 행복감 꼴찌의 어린이들이 사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면 선제적 대응 기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치료보다 예방을 우선시하는, 미리 발생할 사신을 예측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 시대잖아요. 우리 고3님이요,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띵동 하는 순간에 이 TV의 볼륨이 무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그러한 조명이 다 꺼져요. 고3님이 들어오시니까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3님이 방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숙하게 한 다음에 이 고3님이 안방에 집안에 자기 본인의 방에 안착하신 이후에 다시 조도가 밝아지고 이렇게 TV가 켜지고 그것도 나자막하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그러한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홉 번째는 공간역이에요. 이 메타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버스 이름이 아니에요. 이 메타버스는 메타가 가상이라는 뜻이고 버스가 유니버스, 이 세계라는 말의 이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상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이 게임의 공간, 디지털 공간이 이 가상 공간하고 물리적 공간에 이 혼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요, 만져봐야 되고 느껴봐야 되고 또한 이 봐야 되는 이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이 세상을 이렇게 휘어잡는 것 같아도 이 공간력,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게 뭐냐면은 공간이 사람을 이끌고 머물게 하는 힘을요, 이건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카페가 있어요. 말씀드릴지 못하는데 아시죠? 별다방이라 그러는데 저기 1시간 차를 몰고 저기 양평에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외딴 곳에 큰 건물이 서 있는데 앞에 강이 흐르고 멋진 곳에요, 사람이 빽빽하게 시골에 들어차 있어요. 이게 공간력이에요. 사람을 모이게 하고 머물게 하는 힘. 이 공간력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공간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공간력이 가장 강한 그러한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거기가 좋다 그래도 새벽처럼 가는 사람 없어요? 새벽부터 매일 가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력처럼 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만큼 가장 큰 공간력을 가진 공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네버랜드라는 게 뭐냐면 피터판에 보면은요, 늙지 않는 나라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랜드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러한 소년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게 네버랜드인데, 이 요즘에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요, 옛날에 60세 인생이 마감될 때는요 40세가 되면은요
이 시간을 인생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16시가 마감이라면 이제 4시가 되니까 이렇게 바쁘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되니까 40은 청춘이 되는 거예요. 젊게 살고 싶고 또 늙지 않고 싶고, 그런데 요즘에는 키덜트라 그래서 어린 어른들, 나이 들어서도 젊게 멋지게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됐다는 거예요. 10가지 흐름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가지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의미하냐면요.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현상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평균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평범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대응하지 않고 그러한 소비자들이 살 만한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상품을 안 만들면 팔리지 않는다는, 그런 열심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이 적응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은, 물론 교회가 사회의 그러한 추세에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열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올해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열심을 냅시다. 뜨겁게 예배합시다. 뜨겁게 섬깁시다. 뜨겁게 증거합시다.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꾸중 만드는 교회, 책망 만드는 교회, 칭찬이 도무지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교통의 요충지고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금융업,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거기에 양털 생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섬유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거기에다 제약, 이 안약이 세계적인 그러한 명품 이 약을 만드는 도시였어요. 약 제일 만드는 도시가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여러분, 이 섬유, 패션하면 파리입니다. 금융하면은 런던이고 뉴욕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2000년 전에 금융과 섬유와 제약을 한 도시에서 다 잡고 있으니 얼마나 부유한 도시겠어요. 부유함이 넘치는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큰 교회였고 아주 부유한 부자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요, 강남에 있는 큰 성도가 많은 대형 교회, 그러한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못 듣는 교회예요. 이 부유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1400만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나라, 거기가 미국이에요. 지금 북한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북한에 그러한 사람보다 더 많은 기하선상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을 가장 닮은 나라가 누구냐? 이 대한민국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우리가 경제력이나 뭐 디지털이나 뭐 그런 이 모든 것에 앞서가는, 이처럼 깨끗한 나라가 없고 이처럼 풍요한 나라가 없는데, 풍요 속에 빈곤을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다 1등이에요. 우리는 1등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그러한 조그만 구멍가게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슈퍼마켓이라 그러잖아요. 요만한 가게인데 슈퍼마켓이라 그러고, 1등을 좋아해가지고 우울함도 1등이고 술 먹는 것도 1등이고 자살률도 1등이고 이혼율도 1등이고 행복감은 또 꼴찌고, 오늘날의 이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 마천세계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이 없는 도시요. 돈도 있고 약도 있고 옷도 있는데 물이 없는 도시. 그래서 온천이 나는 뜨거운 유황수를 끌어왔어요. 유황수를 멀리서 끌어오다 보니까 다 식어요. 여러분 유황수 아시죠? 식으면요,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라는 북서쪽에, 이 북동쪽에 이 만년설이 흘러내리는 아주 차가운 맛있는 물이 있는데, 그게 수로를 따라 이러다 보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하다는 게 뭐냐? 이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느냐? 이 세계전 역사자 토마스,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1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절야로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가 따뜻하니까요, 역경을 우리가 이겨냈는데 이 번영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온도를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피를 드실 때 어떤 커피 주문합니까? 우리 그라치아 카페 가서 어떻게 주문합니까? 그러죠? 이게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아 하면 뭐예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차든지 덥든지. 그런데 미아 주문하신 분 있어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없어요. 커피도 온도를 상실하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이 온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그래야 쓸모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자전거 타고 양평에 자주 가는데, 양평에 유명한 게 해장국이에요. 양평 해장국 들어보시면요, 거기에 온갖 진귀한 게 다 들어있어요. 소의 이 가운데 드는 거 다 잘라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펄펄 끓여주시는데, 손님이 먹을까봐, 먹기 힘들까봐 그거를 미지근해서 시켜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미지근한 해장국, 미지근한 설렁탕 먹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 뜨거운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쓸모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쓸모가 있으려면 차든지 덥든지 열정, 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미지근하면은 이게 위험해요. 음식도요, 뜨겁게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야 그것이 상하지 않고 보존이 되지, 미지근한 적당한 온도에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요, 미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미지근한 온도예요. 그러면 미지근한데 음식을 보관하면은요, 금방 상하고 병균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이 뭐냐?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야, 마귀가 저희가 내 놀이터다, 저희가 내 안방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귀들이 득실득실 들어와가지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혹시나 미지근한 분이 계셨다면 2023년에 뜨거운 열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귀의 안방이 되고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갑다는 게 뭐냐? 차갑다는 게, 이 차갑다는 건 차든지 덥지 하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든지 버리든지 하라는 양자택일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이 뜨거울 땐 뜨거워야 돼요. 예배는 뜨겁게, 섬김은 뜨겁게, 전도는 뜨겁게 해야 되지만 차가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 차가워야 되느냐? 성도는 이 죄에 노출됐을 때는 아주 냉철하고 차갑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나한테 유혹을 하는데 미지근하게 반응하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삼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생물체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암세포처럼 온 몸에 퍼져가지고 나를 죽이는 살인자가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유혹하면은요, 뜨겁게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죄가 나의 유혹을 하면요, 차갑게, 냉철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완벽한 그런 생태계 속에서 살다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과실 이름이 뭡니까?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저 선악과 따먹으면 정말 죽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지? 이랬습니까? 저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글쎄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죄 유혹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차갑게 매몰차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먹어도 좋은데 저거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그것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반응하니까 그 하와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귀가 쑥 들어와서 에덴에 쫓겨나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 불행한 사태가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뜨거울 때는 뜨겁게, 차가울 땐 차갑게 사는 것이 열심을 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세 가지 표가 있는데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뜨거운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섬기는데요. 이제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요.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 교회가 열심을 잃어버리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그 라오디게 지방을 갔는데요.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얻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올 한 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충성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